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크게 또 직접적으로 느껴질 때가 혹시 언제신가요? 다양하게 있겠지만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 그때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했는데 또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또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께 간구했는데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고 또 내 필요에 응답해 주셨을 때 얼마나 감사가 되고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진하게 느끼게 됩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번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만약 주님의 사랑을 의심해 본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혹시 언제 그런 마음이 가장 크게 드시나요?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으실 때 그때가 있습니다. 응답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마음은 초조해지고 불안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삶의 큰 고난들을 만났을 때, 가족의 죽음이나 질병 가운데 힘들어할 때, 또 기근과 여러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문제들 속에 나를 그냥 내버려 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과연 맞는가라는 그런 의심을 하게 됩니다.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이런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며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생각하게 되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의심될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바로 죽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입니다.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죠? 2절 말씀에 잘 나와 있는데요. 2절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하며 사랑과 존경을 표현하는 마음으로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은 그런 마리아입니다. 예수님도 이들을 매우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아끼고 함께 거하며 함께 식사교제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가정에 큰 어려움이 생깁니다. 어떤 어려움일까요? 바로 이 가정의 기둥인 나사로가 병들게 됩니다. 그리하여 마리아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응답하지 않고 그 심부름꾼만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며칠이 지나자 나사로는 어떻게 되었죠? 나사로는 죽게 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깊은 슬픔에 빠지게 되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 가운데 오빠 나사로의 장례식을 치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마르다와 마리아가 받을 절망과 고통은 엄청 컸을 것입니다. 말로는 헤아릴 수 없는 그 아픔과 슬픔이 있겠죠. 그런데 이들을 더 아프게 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고 의지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을까? 함께 먹고 마시며 교제하였는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사랑했는데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주실 수 있는가?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을까?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발생했습니다.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사랑하던 마르다와 마리아에겐 이것은 더 큰 상실과 아픔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것일까? 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는데 예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것일까? 의심이 들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볼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큰 고통을 받을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셨고 또한 예수님을 사랑한 나사로가 죽은 것은 것에는 큰 의심이 가지게 됩니다. 생각하길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가 병들거나 고통 속에 있는 것에 대해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신다면 모든 질병에서 지켜주시고 아프지 않게 하시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만약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면 병들어 죽게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특별히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러했을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하였습니다. 그래서 더 큰 상실과 고통이 이들에게 지금 임한 것이죠. 그러나 고통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해할 수 없는 불행, 이로 인해 견디기 힘든 고통이 내게 생긴다 해도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람인 우리가 깨닫기 어려운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목적이 그 안에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나사로는 죽지 않는다,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 예수님께서 이 일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목적, 그 뜻이 있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입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아라. 우리 역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들입니다. 성도님들 그러하시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하지 않은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자주 일어납니다. 사업에 실패하기도 하고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병으로 고통받기도 하고 나의 힘으로 도저히 지고 갈 수 없는 큰 짐, 무거운 짐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치면 나는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데 나에게 이런 고통이 주어지다니 도저히 믿을 수 없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일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죠. 그러나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묵상해야 합니다. 4절 말씀처럼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라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한 놀라운 목적과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떠한 시련과 고통을 당할 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고 신뢰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때는 기도의 응답이 늦어질 때입니다. 처음 나사로는 아픈 상태였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지금까지 여러 기적을 보이신 그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에 고쳐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 한마디를 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한마디에도 예수님은 충분히 능력을 행하실 분이시고 나사로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사로를 고쳐주실 것에 대한 믿음인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됐죠? 예수님은 이틀을 더 머무십니다. 예수님은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죽게 됩니다. 슬픔과 고통 속에 장례가 치러지죠. 예수님은 요단강에 머무셨습니다. 베다니까지는 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길이었는데 오시려면 벌써 왔을 텐데 오시질 않은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까? 만약 사랑하면 어찌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오빠를 살려주기는커녕 얼굴도 안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마르다와 마리아는 상처가 컸을 것입니다. 2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안 죽었을 텐데, 예수님께서 빨리 오셨다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대한 실망이 어쩌면 컸을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주는 교훈은 아무리 응답이 늦어도 주님의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의심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가정의 어려움, 재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들을 주님께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곧바로 응답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 가정의 문제들에 무관심하고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낙심하게 되고 주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기도에 잘 응답해 주십니까? 아니면 잘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둘 다인 것 같습니다. 잘 응답해 주시는 것도 맞고 잘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도 맞습니다. 응답해 주실 때도 많고 오래 기다려도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많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나사로가 죽기 전에 처음 요청했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가 심부름꾼을 통해서 처음 요청했을 때 직접 가시거나 말씀 한마디로 병든 나사로를 살리는 것이 가장 올바르고 맞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병든 나사로의 이야기를 듣고도 이틀을 더 머무시고 나사로가 죽은 후에 마르다와 마리아를 찾아간 것은 너무 늦은 듯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게 내버려 두신 것,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늦게 간 것은 예수님께서 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응답이 우리가 보기에는 늦어 보이나 그것이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가장 합당하고 가장 올바른 때입니다. 결과적으로 가장 알맞은 때의 응답이었습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어떻게 되었죠? 다시 살아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으며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보기에 늦은 응답 같으나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때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30장 18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기다려 주심으로 가장 맞는 때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심으로 우리에게 은혜의 때, 가장 알맞은 때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기다리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 여러 어려움들을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는 기다려야 합니다. 진짜 믿음은 하나님 뜻을 구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한 모습으로 합당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늦어 보이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장 제때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기도 속에 우리의 마음을 더욱 견고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믿음을 더 견고히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 가게 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과 상관없어 보일 때입니다. 나사로의 사망 추정 시간을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신부름꾼을 보냈을 때, 또는 그 신부름꾼이 다시 돌아갈 때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4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나사로의 정확한 사망 시간은 알 수 없으나 신부름꾼을 통해서 전해들은 예수님의 말씀은 어떠합니까? 나사로는 죽을 병이 아니다. 나사로는 죽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사로는 어떤 상태죠? 이미 눈앞에 나사로는 죽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죽을 병이 아니다 라고 하니까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말씀에는 죽은 것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실제 내 눈에는, 내 앞에 보이는 오빠의 모습은 바로 죽은 모습입니다. 이들에게 말씀은 믿을 수 없는 거짓처럼 보입니다. 또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 말씀이 이들에게 더 큰 상실감과 고통을 주고 있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마르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때에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나와 상관없는 말씀처럼 보일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이후에 어떻게 되었죠? 잘 아시다시피 당시에는 이 말씀이 나와 상관없고 믿을 수 없었을지라도 시간이 지난 후에 나사로는 다시 살아났고 나사로는 말씀대로 살아났으며 예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놀랍게 역사한 것입니다. 만약에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청년에게 마태복음 6장은 격려와 은혜일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과 33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청년은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이 말씀을 붙잡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취업 준비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취업이 안 됐다면 이 청년에게는 얼마나 큰 낙심이 생길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에 의심을 하게 되고 진리의 말씀을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내가 믿고 의지한 말씀이 내게 실질적으로 응답해 주지 않아 보여도 지금 그렇게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의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11장 25절 26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의심할 수 없는 것은 부활 되시고 생명 되신 하나님이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생명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그 말씀은 영원한 진리가 되는 것이죠. 내 삶에서 겪게 되는 실질적인 문제가 당장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나사로가 살아났고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과 뜻대로 그 말씀은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목적과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가면서 발견해 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기다림을 통해서 가장 합당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늦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가장 보시기에 합당한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최선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심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고 또 믿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면서 나아가는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사귐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이 들 때 영원한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이 시간 말씀을 두고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되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고 날마다 고백하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 날마다 거한다고 말하지만 때때로는 의심이 들고 때때로는 내 삶 가운데 함께하지 않는 그 하나님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참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때와 하나님 때가 분명히 다르고 하나님 응답하시는 방법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나아가되 그 기다림 속에 주시는 은혜들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믿음의 확신 가운데 하나님 우리 사랑이 더욱 견고해져서 하나님을 날마다 더욱 찬양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분명히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